오늘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기쁜 소식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따르던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신 예수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가 살아나셨다.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메고 가는 상여, 그 보관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지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무덤 하면 죽음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떠오르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덤이 있는 곳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이른 아침 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하는데 한 가지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말은 걱정과 동시에 화도 나는 말입니다. 화.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형제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셨지만 여전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팔 다리에는 힘이 없고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제 4, 5절을 보십시오. 근심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는데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벌써 그런 노래 있죠. 아니 벌써 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힘이 컸습니다. 장정 몇 사람이 들어야 밀어야 옮겨지는 돌입니다. 큰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이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놓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흰 옷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또 승리를 의미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청년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청년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선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나약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 간다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천하 권세 잡은 사람들도 죽음을 피해가려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돈 많은 재벌, 가진 억만장도, 또 최고로 건강하고 예쁜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둘째 열매, 또 셋째 열매가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수로 사망이 왔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한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금사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또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꾼 역사 중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기자 마가는 당시 상황을 여러 말의 부사와 동사를 엮어서 긴 문장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일에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마가가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죽음, 두려움, 슬픔, 실망, 허탈, 근심, 걱정 이런 것만 상상하고 무덤에 갔는데 천사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경험했던 무서움은 공포스러운 무서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만 해도 짜릿하죠. 그죠? 짜릿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 죽음만 생각하고 그림자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놀람과 무서움과 떨림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제2장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 9절로 20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무서움과 놀람과 떨림으로 무덤을 도망쳐 나온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부활 생명과 평강으로 채우셨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즉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전해진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것, 불신을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그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이 엄청난 사명, 이거 15절 말씀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맞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파해요. 이 엄청난 사명을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계속 그런데 주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4절, 15절 그 사이에 그 내용이 없어요. 부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 구원의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16,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또 나타날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공하시니라. 예수님이 섬기신 복음 역사, 그 제자 양성 역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20절의 말씀은 그 이전에 그 제자들과 삶과는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부활 말씀을 섬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는 기능사 시험을 어떻게 하다가 2개를 봤습니다. 2개. 또 이어서 말씀 준비를 하였는데 일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불면증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5일 연속. 이렇게 경험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 메시지 괜히 한다고 그랬나? 이거 안 했으면, 시험 끝나고 막 이렇게 편하게 살 텐데,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요, 아주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것을 믿고, 복음 목자이고 하신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단잠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섬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단잠을 자게 하심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또 새롭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3 예비고사를 앞두고 몸이 퉁퉁 붓는 만성신장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11월 달이었는데 그 다음에 5월에 이 병을 고쳐보고자 당시에 그 고향 근처에서 아주 유명한 그 천주교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폐결핵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폐결핵 중등증이라고 했습니다.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떠나서 서울 형린덕으로 와서 얹혀 살았습니다. 이 형수님은 제가 덤벼서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 망했네. 그렇다고 저는 형수님이 원망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3학년 때 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떨 때 만나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그가 살아가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한 선배가 어느 날 죽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선배도 그랬어요. 저와 똑같이. 나도 죽는구나. 그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망 권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산소방 이거를 영접하였을 때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군 면제를 받고 20살 때부터 28살 8년 8개월간 약을 먹었습니다. 20대 청년을 약으로 살았고 약함으로 인해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 그 생각도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로 은퇴 후에도 미래를 계획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현재적으로 할 일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 후에는 힘들고 더럽고 뭐 있잖아요. 3D 이런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좋은 일은 다 젊은 사람들 한대요.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로 제가 합니다. 맞죠? 사람 목사님이 음식 좀 만들어 봐요. 막 이렇게요. 네, 하는데 아직은 제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복음 목장하고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 센터에 쓰레기 분리 작업잖아요. 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 1, 2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뤄놓아서 예수님을 배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때까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사 마침내 그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기를 기도합니다.